오늘 말씀은 내 안에 불이 있었다, 내 안에 불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이제 살았죠. 이제 민족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그때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 있는 2m 이하의 변변치 못하고 연약한 가시나무를 부르는 말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고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불이 계속 붙어 있었고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이상하게 이 모습을 보며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그를 만나주시고 이름을 부르신 이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소개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로만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는 얼굴로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가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제 아내랑 한번 10년 만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고 아파트도 막 찌른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다 이사가서 알아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에 40년 지나서 가보세요. 누가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 중에 진짜 오래 사시는 분 한두 분은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는 양치는 80대 노인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지 40년이 지나 그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젊음도 떠나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양치는 막대기와 그리고 장인 어르신의 양뿐이죠. 그것도 내 양이 아니죠. 40년 전만 해도 왕자일 때는 힘이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모을 수도 없고 양들만 모을 수 있는 그냥 목자에 불과하죠. 모세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한낱 광야에서 양 기르는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지금 이때, 기력도 다 사라져버린 80대 노인인 지금 이때 이제서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죠. 모세는 40년 전 애굽 왕궁에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신분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을 땐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여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인 바로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 쫓아오니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죠. 자신을 의지할 때는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오면 두려워집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는 더 큰 힘을 두려워하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더 큰 힘이 왔을 때 숨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심지어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승리의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이미 늙은 노인입니다. 자신감도 잃었고 말도 이제 느려졌고 사람을 설득할 만한 논리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능력이 많을 때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정, 민족 사랑의 불길은 천천히 식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불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씨가 피어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는 왕자일 때 뛰어난 언변이 사라지고 말이 느려지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강한 근육질의 팔에 이제는 근육이 빠지고 양모는 지팡이조차 들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셔서 애굽을 제압하는 그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늙은 모세는 젊을 때보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자유롭죠.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부으셔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다 세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간 광야에 두시는 것이죠. 겸손하고 낮아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셔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로서 이제 내 백성을 사랑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가라
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가게 하시는 원리, 우리의 인생을 가게 하는 원리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불꽃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함께 2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우리는 흔히 불을 이야기할 때 파괴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합니다. 뭘 태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파괴적인 의미의 불이 아니라 존재를 밝히는 불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타지 않는 연약한 떨기나무 속에 불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 연약하고 메마른 그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언제부터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불꽃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연약하고 변변치 않은 내 안에 항상 계셨음을 이 불꽃 속에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도 불꽃 속에서 친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신약 시대의 불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옛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죠. 내 안에 새로운 불꽃,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키심을 보면서 그 불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예수의 영으로 부르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꽃처럼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의 불꽃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불꽃, 감사의 불꽃, 인내의 불꽃, 순종의 불꽃,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불꽃을 일으켜 주시면 이전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지죠.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거슬렸던 상대방의 허물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불꽃이 일어나죠. 오늘 하루가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힘들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전엔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주님께 맡겨지는 은혜가 일어나죠. 주님,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옛자와 옛습관은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음을 깨닫고 연약하고 약하고 떨기나무 같은 내 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성품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꽃으로 매일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꽃은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이미 계셨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옛 습관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함께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처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잊혀져 버린 이름,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이름을 2번씩이나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하나님께서 불꽃 사이에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다정하게 사랑을 담아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건 사랑의 음성이며 회복의 부르심이죠. 저도 새벽기도 갈 때 제 아내를 부를 때 제가 여보 새벽기도 가야지 빨리 일어나 하면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갈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안 들릴 듯한 목소리 요즘에 정은아 정은아 나 간다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뭐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정한 음성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그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며 그 사울이 핍박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율법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의 이제 방향을 180도 선회하시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나의 존재를 불러주신 음성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하는 바울로 바뀌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옛자가 죽었음을 확신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을 확실하게 생각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을 내 손에 이렇게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현우야 현우야 이렇게 한번 자신의 이름 불러주세요. 자신의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 분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나직하게 한번 불러주시죠. 그래서 보시면 사랑의 눈길로 나직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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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보다 어린 사람이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을지라도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옛자에 있는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실 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난 나이도 늙었습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포기와 절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죠.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훨씬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제2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 됐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2막은 은퇴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에는 어떤 계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2막은 새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 있어서 함께 하실 때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근심이 있는데 우리의 염려나 걱정, 근심과는 다른 거룩함을 향한 근심을 주십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성장반을 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은 솔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여자 청년인데 술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소주를 먹으면 그렇게 달대요. 자기는 술 맛을 안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하루는 대학교 선배들이 자신이 술을 정말 좋아하고 맛있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데리고 항상 데리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어느 날은 술을 마시는데 그날은 너무 취해서 너무 막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아래에 있는 뭘 밟고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바람에 뇌진탕에 걸려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맨 처음에 주변 선배들도 다 웃고 있다가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해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하죠.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뒤통수에 혹은 크게 났지. 어머니인 권사님께는 술 마시다가 이랬다고 도저히 전화는 못하겠지. 그래도 아빠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야근하시는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빠,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솔직히 술 먹고 뒤로 넘어져서 뒤에 홍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더니 아빠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으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데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이 드니? 내가 뒤로 넘어질 때 내가 살짝 받쳐줬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 내가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대던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그때부터 술을 끊고 이 자매가 한 선교단체에서 다시 훈련받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함께 하시는 그곳,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모세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신을 벗으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번쩍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먼지와 돌투성이밖에 없는 광야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광야 같은 삶의 장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운가요?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론으로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동행일기를 쓰며 나의 삶에 주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셨나를 돌아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30년, 40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많이 거둬야 됩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에 이론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유리창 하나가 딱 깨졌습니다. 빈집이니까 누가 유리창을 갈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폐허가 된다고 하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놔두면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점점 범죄 장소가 된다는 이론이죠.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90% 이상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지하철에 공공장소나 낙서 등 경범죄를 방치했더니 강력범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뉴욕에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죠. 뉴욕의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완전 쓰레기들이 만무하고 여기서 범죄가 이렇게 많았대요. 지하철 안의 모습도 보내주죠. 이게 뉴욕 지하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놨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1980년대 줄리아니 시장이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이론을 근거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의 낙서를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지웠다는 거예요. 신호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경미한 위법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했더니 사회 전반의 질서의식이 높아지더니 범죄율이 급격하게 강소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 지하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역사안을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일에도 해당됩니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묻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승리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소한 문제라도 계속 방치하고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폐허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동행 일기를 쓰거나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게 돼요. 이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작은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작은 미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중에 정말로 큰 시험에 들었을 때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작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결정하면 폭풍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지는 폭풍과 같은 큰 파도가 몰려도 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초월이라고 하죠.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 소명을 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불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꼭 하고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또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꽃 속에서 부르시는 다정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마다 불러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 소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이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